말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의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난 후부터라는 뜻입니다. 또 육체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님의 조명 없이 단순한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기준, 인간적인 가치 기준,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 왜곡된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아집과 그 다음에 이기적인 태도,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것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죠. 결국 썩어질 육체의 본능을 쫓아 사는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바울도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나사렛 이단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아주 표독하고 악한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세인트 폴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율법학자였고 아주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의 원리와 원칙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삶의 인생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에 룰이 있어요. 루틴하게. 그걸 잘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자라고 사도행전 26장 9절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찬송 투표를 했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열심이에요. 굉장한 열정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중요하죠. 디렉션. 과정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느냐. 예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데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어요. 굉장한 열심이었어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율법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가 남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는 예수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학자들이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주가 되지 못해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언제냐?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 이 고난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인데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은 일생 늘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부활의 권능.
부활신앙, 고난에 참여함, 십자가신앙, 바로 십자가신앙과 부활신앙.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래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이 부활신앙, 이 십자가신앙과 부활신앙을 꽉 붙잡고 갔기 때문에 어떠한 미혹이나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신앙과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예수를 믿고 너무 뜨거울 때, 많은 서신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많은 신약 성경에 많은 그 서신들을 기록을 했지만 갈라디아서는 처음 그 예수 복음을 증언할 때 아주 뜨거울 때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 바로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녹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육으로 사는 것,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리고 내가 혹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를 이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육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변화야.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고 자기중심적인 아집과 이기적인 태도가 그것의 중심을 이루어요. 교회 안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다 자기중심적인 아집과 이기적인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옛 것을 붙잡고 새 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이죠. 중생의 영적 체험을 한 자들은 이제부터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버리고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신앙과 예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전에는 자신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가리켜 거짓 메시아라고 하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자기 열심으로 탄압했어요. 이같이 잘못된 행동은 바로 자신이 깨닫지 못했을 때 육적인 지식에 의존해 있을 때 한 것이라고 또 그렇게 나중에 고백을 해요. 이후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신앙과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신앙의 의미를 깨달은 날로부터는 과거와 같이 육체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육체대로 살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정말 이 귀한 마음, 이 귀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아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20세기에 아주 큰 부흥사가 있는데 모두가 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찰스 핀이가 성령을 체험할 때 그런 말을 해요. 그가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로 쓸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내 안에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믿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민한 사람은 알아요. 야,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지나가면서 아니 오랜 세월 전에 이 예배당을 지나가면서 그 시와 그때가 언제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도 이 교회를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던 그분이
나중에 이 교회를 또 오게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3주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이 교회당 앞을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참 좋겠다. 나 이 교회 참 여기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품었어요. 그의 몸과 마음은 바로 그 교회로 들어오질 않았지만 그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서서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먼저 믿는 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등록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것이 됐어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개조가 아니에요. 개선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옛 사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옛 원칙,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옛 행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올드한 사고가 있었어요. 올드하다고 하니까 낡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시간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인생을 지탱했던 그 사고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프린시플, 원리가 있어요. 루틴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 잘 산다고 생각했던 올드한 그 프린시플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프랙티스가 있었어요.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올드한 것이 돼버려서 뉴,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됐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 낡은 생각들, 그런 원리들, 그런 루틴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율법이었어요.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공부했던 그 율법이 자기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의 프린시플, 삶의 원리가 되고 사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것은 지나갔어요. 옛 것은 지나가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예수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열매를 맛보며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 득실거려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해요. 근데 믿는 자들이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 순간순간 넘어갈 때가 많아요. 한 달을 살아가는데 29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한 번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그건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29번을 29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다가 마지막 날 하루
그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면 이제부터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와 벌하지 아니하고 가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6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15절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요, 설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그냥 있으면 천국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지가 아니에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을 다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분리되어지고 원수가 되고 적대관계로 빠지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방해가 되는 원인을 지적하는데 그건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도록 버려두지 않았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에 직접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해결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통한 이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 같이 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예수 믿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십자가로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솔루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죄는 내 죄가 못 박힌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은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참된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번역된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과 이 부활 신앙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신이 되는 겁니다.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소외되었던 하나님과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바울 역시 자신이 바로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구약시대에는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제사장을 통해 소나 양을 제물로 삼아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화목제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겼던 장벽을 허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하나님 은총에 대해 어떠한 자랑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된 것, 장로가 된 것, 권사가 된 것, 집사가 된 것, 성도가 된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뭐예요? 나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것은 뭐예요?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썩어질 육의 생각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영의 생각, 영생의 생각으로 예수 안에 다시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도합시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헤롯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성전 밖에서 구걸하며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성전 밖에서 구걸해서 먹고 살던 인생이 교회를 주변에 맴돌면서 그렇게 살던, 평생 그렇게 살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안진뱅이 같이 이 교회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교회 밖에서 이렇게 배회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또 실상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카톡방에 절친들을 초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교제와 소통을 나누는데 여러분 예수의 부르심에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참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거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성품과 인격이 아주 지저분했어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거칠고 목에 핏대 세우고 목소리 크고 뭐 교회 안에 그런 인생들이 바글바글 거렸어요. 그러니까 파나고 A파, B파, C파 사람들의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파를 나누고 분쟁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바람잘 날이었고 늘 시끄럽고 또 거짓 사도들이 거짓된 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미혹할 때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사도 맞나?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가지고서 서로 그것을 주장하는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해결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복음 고린도 교회의 그 질병, 영적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대속의 은혜를 만나는 십자가 신앙과 이 부활 신앙의 견고하게서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들의 추하고 더러운 육적인 썩어질 옛 삶의 그 모습들이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이 육은 피지컬 바디가 아니에요. 올드한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이었고 그리고 썩어지고 없어질 옛 것들 새로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 습성, 고집, 혈기, 다툼 이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건 올드한 거다.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오늘 또 버려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는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열리신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인데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버려야 될 올드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못 박고 새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늘 오랫동안 설교를 들은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세인트 어거스틴은 원래 그렇게 세인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럽고 추하고 정욕적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 다음부터 세인트 어거스틴이 됐어요. 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유명한 말. 주님 안에서만이 참 평화가 있다. 할렐루야. 이 평화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다음 주간에는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나의 모든 옛 올드한 습성들, 악한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그것이 나의 의로, 나의 삶의 힘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부터 주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종료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 이제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갈 때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신앙과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